자,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진정한 큐티, 큐티를 많은 분들이 하는데 진정한 큐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큐티를 하는데 아무런 감흥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큐티를 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큐티가 뭐냐 오늘 나눌 거고요.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세 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회복이 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도와 케냐 선교를 다녀와서 청장년 영성 큐티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저 큐티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하고 셔링하는 거 너무 부담이 되는데요.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큐티를 오랜 시간 동안 해오셨던 분들이 목사님 큐티가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펑펑 우시는 거야. 할렐루야. 큐티를 오랜 시간 동안 해왔어요. 근데 큐티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큐티를 안 해보셨습니다. 근데 억지로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은혜가 터지는 거야. 눈물이 터지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이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매우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머지않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교회가 건강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큐티의 승리자, 주님과의 교제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승리를 해야 된다.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은 예배와 큐티를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큐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좋아 죽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말 그대로 서로 좋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 가죠. 그러면 서로가 점점 하나 되어져 가요? 안 되어져 가요? 하나 되어져 가죠. 이것을 우리의 사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이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구나. 서로에게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공동체가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큐티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은혜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은혜를 못 받는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이 천국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주는 예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 마음에 소원함이 생기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더 깊이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큐티, quiet 타임이다 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큐티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골방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도를 많이 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큐티는 꼭 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목숨을 담보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목숨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과 여러분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했다.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천국은 누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대요. 할렐루야. 다른 피조물은 주시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거저 주셨잖아요. 그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는 바람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됐어요?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셨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죠. 그래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저주와 죽음을 당하시죠. 그리고 다시 이 세 가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의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고 가야 됩니다. 자, 애기나 유치원생이나 주일학교 친구들이나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장년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사람은 다 천하보다 귀해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권세가 있잖아요. 아기가 무슨 권세가 있겠어, 그죠? 유치원생은 조금 권세가 있죠. 땡깡 부리면 뭐 들어주잖아요. 이와 같이 권세가 달라요. 요셉과 같은 사람은 권세가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 영어 성경에 보면 새 보물과 옛 보물을 천국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마음껏 갖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열방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찬양을 전혀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찬양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밤낮으로 찬양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한 분이 금요일 날 얼굴이 달동이 같은 거야. 알고 보니까 이분이 큐티를 하신 거야. 그리고 찬양을 2시간 동안 정말 보혈 찬송을 고래고래 하나님 받으시라고 찬양을 했더니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달덩이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당연히 알아보죠. 이분의 말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양을 회복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압박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하나님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나는 널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배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지,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마지막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령이 이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대요.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풍성함, 이 하늘에 있는 게 다 내 거구나. 부르심 뭐야? 내가 아들이구나. 하늘에 있는 게 다 내 거구나. 그리고 세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 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우리 육신의 눈과 귀와 이런 것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 마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도 눈이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마음의 눈을 밝히는 일에 너희가 집중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옆에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을 이제 안막으로 가렸어요. 전등을 다 껐습니다. 여러분은 눈이 있죠? 앞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눈이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어요? 못 듣습니다. 잘 보기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 죄가 생기고 죄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의 죄성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게을러요. 그러면 게으름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게으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 침대만 보면 바로 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이 기회를 타서, 환경이라고 하는 기회를 타서 여러분으로 또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죄성이 기회를 타지 못하도록 너희가 날마다 이 죄성을 깎아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큐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죄성을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성을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사람들이 음란을 이기고 훌륭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게으른 분들이 또 게으름을 이기고 부지런을 떨어서 또 성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는 죄성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죄성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어도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이 회복이 되죠. 죄성은 이미 자기가 깎았죠. 그래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와 죄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죄의 문제, 죄성의 문제, 그리고 창세 전에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받기에 아주 유용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모든 족속을 향해서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기도했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거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었고,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검다월드 비전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성령으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너희 마음에 먼저 모셔야 된다. 왜?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성령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무슨 말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영적인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괴로워지게 되는 거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어디다 박아요? 땅에다 박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때에 생육이 일어나요. 번성이 일어나고, 충만이 일어나고, 정복이 일어나고, 다스림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박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집중을 안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해요. 성령님에게 집중합니다. 근데 뭘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를 처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지금 진급 심사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러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왕노릇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주가 여러분의 삶 속에 떠나가는 것이고 죽음의 냄새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행하면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죽음이, 질병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질병이, 불치병이 사라져요. 이건 저도 체험했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수치받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from God and Father,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성을 완벽하게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지. 세 번째로는 터가 굳어져서, 이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받으면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죠.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성령이.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죄성을 이기고 이제 여러분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창세전의 축복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으면 말씀이 마음 안에 있지 않아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으로 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으면 지킬 수 있대요. 이것은 신비에 새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 각인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큐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3장을 읽으래요. 성경 3장 쭉 읽고 끝. 5장 읽으래요. 5장 읽고 끝.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이 까만 모자를 쓰고 어떻게 해요? 토라를
이제 읽습니다. 그죠? 그래서 입으로 읽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다 쓰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각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각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각인을 시키면 말씀이 떠올라서 안 돼. 이건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건 뭐예요?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되 각인이 될 때까지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켜야 될 내게 주신 말씀을 한 구절 두 구절 붙잡고 오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실천사항을 적고 이제 십자가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짐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나도 오늘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실천사항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각인을 하면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위에 붙어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 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성령이 흘러나와요. 이걸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은 우리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거 뭐야? 그리고 이제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큐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한 가지를 실천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표면에 있다가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어떻게 돼요? 나가버려요. 이게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넣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터가 굳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나무들이 보면 추위를 이기고 나이테가 더해져서 이제 어떻게 돼요? 거목이 되어져 가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점점 세력이 더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온 말씀이 어떻게 이제 성령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뭘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생수가 나오고 여기서도 생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축복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입술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그 앞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뭐 이상한 말 하지 않냐고 뭐 나와 있어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유가 있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할렐루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물된 동산이 되기를 원해요. 왜? 그럼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자녀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물된 동산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스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큐티해야 됩니다. 큐티. 여러분이 다 큐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적으로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가페는 이런 것이지. 근데 마음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미워져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보니까 아주 성령 충만해가지고 날마다 눈물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 하나가 꼴보기 싫어도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잘난 체를 얼마나 하는지 걔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구역질이 나와요. 미안할 정도로 구역질이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저 친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나가면 미워할 게 뻔합니다. 나가면 또 미워해. 주님, 저는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오. 또 눈물을 또 흘려요. 나가면 또 그래. 하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4개월을 하니까 어느 날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세상적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불쌍한가.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걔보다 그 잘난 체를 좀 덜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품을 수 없는 사람을 꼭 주세요. 그래서 막 품어내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이하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하나님이 멀쩡한 분들은 안 줘요. 노숙자분들, 이런 분, 모난 분 하나 주십니다. 그러면 머리가 백발이 돼요. 얼마나 힘든지. 아직도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한 사람을 섬겨내니까 웬만한 사람은 뭐 다 섬길 수 있어.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단번에 사랑할 수 없지만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례가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하시, 나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러니까 어떠함을 깨달아.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서 사랑하니까 뭐만 나요? 화만 나죠. 여러분의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진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랑을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 그리고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폭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이루어져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죄송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셨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시면 당장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 교육 때 보면 두 번째 시간에 하는 내용인데요. 진실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수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마음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 위에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또 하늘의 신령한 복들, 찬양의 복들을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축복을 담아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 만큼.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 만큼만. 근데 여러분이 사랑을 안 하신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잖아요. 이제 그거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그것은 고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요. 그 아름다움 위에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들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으로 눈물 짓게 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축복하실까? 이게 눈물 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보잖아요. 연인이 바라보듯이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알았어 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분 보면 막 미소가 젖이잖아요. 그죠? 어떤 분 보면 안 젖이잖아요. 똑같은 자녀여도 그렇죠? 가치는 똑같아요.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도 주님과 골방에서 교제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저주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죽음의 냄새가 떠나고 정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